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잘못된 생각들, 또 사상들, 관념들이 다가오면 그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잘못이다 여겨질 그때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가진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고집스럽죠. 바꾸기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 잘못된 것을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좀 걸려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바꿔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가 가진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남쪽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했고 그의 아버지는 아밋떼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일 만큼 매우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냥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그는 직접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또한 이방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나는 직접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최초의 이방 선지자, 이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짧은 4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통치하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불순종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이 요나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과 요나가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걷고 있는 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상관치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요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모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가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이렇게 들려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요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괴롭히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 아수르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이었죠. 원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요나는 그 반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니느웨는 이쪽에 있으면 다시스는 정반대 스페인,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 원수의 나라로 가라는 것이 싫으니까. 또 한 가지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 하나님, 그 나라가 그렇게 악하고 범죄하면 악독이 가득했으면 심판하시면 되실 것이지, 그냥 하나님 심판해서 무너뜨리시면 되시지 왜 나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나는 먼 곳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틈만 엿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 마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있을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때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왜 저거 안 먹니? 아니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바꿨어요. 자기 식대로 그 말씀을 바꿔놓았어요. 먹지도 만지지도, 물론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라고 얘기하자 그 틈을 즉시 비집고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 뭐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사단은 결코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니 하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식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꿔 놓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다가와서 흔들어 놓겠습니까? 틈이 없는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바꿔놓습니다.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원수나라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범죄하고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면 될 것이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 가기 싫거든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가 보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한 요나가 보입니다. 아유, 요나, 이 불순종의 대명사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욱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들이 요나서 곳곳에 있어요. 순종하면 요나가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요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요나. 요나를 빼고는 모두 다 순종해요. 모든 만물도, 또한 전혀 순종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이방 니느웨 사람들도, 짐승들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뭔가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순종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것에서 순종이 드러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요나서를 볼 때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폭풍과 풍랑이 순종합니다. 제비뽑음도 순종하고 이방 뱃사람들도 순종합니다. 큰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혀 순종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의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백성들까지 다 순종합니다. 짐승들까지 심지어 순종하죠. 뜨거운 동풍도 순종하고 박넝쿨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그런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거를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 한 사람만 유독 순종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순종하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와 핑계가 어찌 없겠습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것처럼,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해, 지키지 못했어요. 아주 급한 일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하고 이유와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순종치 못하는 이유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순종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댄다 할지언정 그것은 옳지 않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선민의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이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방의 자신을 보내니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도망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하나님은 축복은 우리에게, 심판과 벌은 이방에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담을 수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됨으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아니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데라의 아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장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너의 후손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만민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이방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혈통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오직 유대인들만 있었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진멸하고 저 없애라고 말했던 가나안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그 안에 들어오죠. 모압 족속 여인이었 룻이란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방 구원의 이런 은혜는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으로 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갈 수 없어요. 그 땅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갑니까 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복도 있고요. 또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세상 속에 자랑하고 뻐기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똑같이 요나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때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러지 않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평생토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우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진짜 축복이다 라고 다른 사람, 나와 관계가 멀찍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나와 평생 함께 살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내 옆에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 예수를 믿었다 하면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요 혹시? 아유, 이럴 수도 있는가? 하나님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사람을 여러 죽인 그냥 흉악한 범죄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뭘까요? 아, 그래, 저 죄인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참 다행이다라고 하기보다, 아니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 구원해 내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요나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찌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와 똑같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만한 그런 존재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소망도 없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저런 악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여겨 주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저런 악한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정말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 왜 구원해 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 요나서를 볼 때 나는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요나와 같지 않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런 요나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이렇게 요나 같은 행동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원수처럼 취급하고, 원수 같은 사람 또다시 만나서 내가 친교를 갖고 지내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버려버리겠죠. 관심 두지 않겠죠. 떠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를 위하여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불순종한 요나,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린 요나서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할 때 풍랑, 그 모든 것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뱃사람, 배, 제비, 물고기 다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나 같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보십시오. 요나가 첫 번째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 요나의 말씀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요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감사죠. 혹시 첫 번 불순종하셨습니까? 그럼 다음에 순종하시면 돼요. 다시 순종의 기회가 다가올 때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두 번째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그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일반 모든 백성까지, 또한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이럴 때 선지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그냥 내가 뭔데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한마디 외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요나는 안 기뻐해요. 그냥 이를 갈아요. 분내고 성내요. 이게 그건 거예요. 뭐 저런 사람까지 구원해 내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 구원해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될 때 목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그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살고자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가고자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사실. 근데 왜 요나는 그렇게 했을까? 요나가 가진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축복은 우리에게, 저 사람은 저주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눠주라는 것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저 사람은 예수 말씀 전해도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러니 필요 없어, 저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이 예수 복음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막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요나는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냐 하면, 요나서 이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 하나님이 요나 3장 10절에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이제 뒤로 넘어가요. 목 잡고 넘어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뭐 복을 주셨어요? 그래, 저 사람 저 악하게 평생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알 수 없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냥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목 잡고 너무 하시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나 하나님이 열 때까지 한 번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해요. 한술 더 떠서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아, 이 꼴 저 꼴 보느니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말고 나 좀 데려가 달라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된다고 여길까요? 요나는 과연 요나가 누구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길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긍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바꾸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순종 못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나가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나가 잘못하고 있는 그 생각, 잘못 가졌던 그 사상, 그런 선민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한화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냥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럼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곤란하시겠지. 에이, 좋아,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요, 심지어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멈추면 곤란해지겠지, 교회가 힘들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은혜와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멈춰버린다면,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요나의 기사는 단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요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표죠. 예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당장 보기에는 불순종하고 쓸모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불순종한 요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요나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 거기서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불순종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악한 사단 마귀도 다가오지 못하고 또한 틈을 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르짖고 외치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12만여 명이 아우성치고 울부짖었으나 요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박넝쿨, 당장 그늘 가려지는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이 억울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12만여 명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 얻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흘러가도록 보여주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직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구원 외치고 부르짖는 음성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